예, 구역장님들, 예, 요 앞으로 이렇게 좀 오세요. 녹화하고 있죠? 출석 부를게요. 예, 존칭 생략합니다. 서현용, 김맹성 누님, 최정락, 이명수, 박전규 장로님, 홍승환 집사님, 민정식, 원종철, 이예림 집사님, 최보람 집사님, 남숙현 권사님, 최현미 권사님, 아까 오셨었는데 잠깐 나가셨나요? 네. 민경수 권사, 정영 권사님, 이영수 권사, 문미수 권사, 박은수 권사, 오계시 권사, 박미호 권사님, 정홍주 권사님, 김미경 권사, 조혜수 권사님, 전재현 권사님, 최명자 권사님, 곽환순 권사님, 심순희 권사님, 네. 우덕희 권사님, 김기덕 권사님, 김태욱 권사님, 양수 권사님. 이번에 이제 첫 번째 구역 모임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구역장의 역할이 뭔가를 우리 잠깐 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구역장의 역할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첫째는 돌봄이에요. 돌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원들을 돌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또 어려움은 없나, 또 기대 제목은 어떤 게 있나, 그 다음에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돌봄 체크해 가면서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구역장님의 신앙만큼 성장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구역장님이 비실비실하면 구역원들도 그런 구역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역장 신앙만큼 구역원들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야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뭐 힘든데 그냥 쉽시다, 이번 구역 모임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돌봄을 잘 하셔야 돼요. 돌봄. 그래서 돌봄 중에 기본은 주일날 잘 나오셨냐 안 나오셨냐 체크를 해서, 못 나오시는 상황이 되면 즉시로 보고를 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구역원들로부터 섭섭하다는 얘기가 와요. 내가 주일날 안 나갔는데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래는요, 교회 주일날 못 나오면 보고해야 돼.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사정이 있어서 어디 특별하게 가서 예배를 못 나오는데 거기 가서 꼭 예배는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고서 그냥 빠지고서 나중에는 섭섭합니다. 왜 섭섭해? 주일날 안 나왔는데 알지도 못한. 자기가 안 나와서 자기가 먼저 보고를 해야지. 특히나 중직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니까 중직자들은 아예 그냥 딱 주일날 혹시라도 내가 못 나온 상황이 되면 구역장은 더도 말할 것도 없이 목사님 아니면 전사한테도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불가피하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하면 괜찮은데, 이건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출결 파악,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돼. 그리고 매주 보고서 쓰는 거 있죠. 구역 예배할 때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매주 보고하는 거예요. 매주 아셨죠? 전사 매주 보고 받으시죠? 매주 보고 받아서 전사님이 그걸 다 수합을 해서
전사님이 주일날 퇴근하기 전에 저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출교 상황입니다. 저한테 갖고 와요. 그럼 저도 그걸 이렇게 다 보서 이래서 못 나오셨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지. 그날 파악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다가 한 주간 지나게 되면요 금세 주일날 돌아온다니까. 잘 하셔야 돼. 그 보고서에 보면 구역장님 중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이분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아주 참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윤무 권사님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구역원 중에 누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이분들에게 지금 어디 중국 갔습니다. 이렇게 구역원들 그렇게 해주셔야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잖아요. 지금 아파요. 좀 감기 걸렸어요. 뭐 어디 있어요. 결혼식 갔어요. 뭐 했어요. 그 보고를 잘 하셔야 돼. 아셨죠? 돌봄. 두 번째, 양육이에요. 양육. 구역장은 뭐 하는 거냐?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은 뭐예요? 양육. 성장하도록 기르는 게 양육이야. 성장하도록 기르는 게 양육. 뭘로 양육을 해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는 주일날 설교한 것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도 힘들어. 사실은 구역장 이거 설교한 걸 가지고 저도 설교 원고를 다 또 줄여야 되잖아. 그 다음에 구역장들이 나눌 수 있도록 질문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인도자용뿐만 아니라 이제 주보에다 또 실어야 되니까 그걸 또 줄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설교한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요 3번씩 또 해야 돼. 3번씩 이거 또 줄여야 되고 또 질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줄여서 주보에다 넣어야 되고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설교한 걸 가지고 보니까 내가 설교하다가 또 이런 부분을 내가 또 질문을 좀 한번 해볼 걸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아이고 한 것 또 하네 그거 아니라 설교 말씀을 한 주간에 얼마나 잘 살았나.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은사대로 사용했나 활용했나 은사를 사모했나 발견했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양육이 돼야 되나? 기도가 양육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줘. 서로 기도해줘. 중보하고 같이. 그 기도 제목 하고 나서 응답받은 거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응답받은 거 나눔. 그러니까 주일 모임이 있으면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받은 혹시 간증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짧은 거라도 아니면 구역장 자기가 응답받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원들 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구역원들이 은혜 가운데 잘 살았어. 그럼 응답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예림 지사님 아주 똑똑해. 아주 누구 며느리요? 우덕희 권사님 며느리야. 아주 그냥 똑똑해. 아주 잘했어요. 아주 열심히 잘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응답 받았으면 공유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 자라나요. 자라나. 서로 간에 간증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그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구역 모임 때 뭐 하면 좋을까 하지 말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 한 주간의 기도를 응답받은 게 있으면 얘기도 나누시고 어디 그냥 또 뭐 어디 아파트 값이 올랐네, 뭐 또 주식이 올랐네, 뭐 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던 뭐 이렇게 했네, 뭐 국회의원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안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역시 아주 FM 권사님 잘하시고 계시고 모이면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선교에 대한 비전 나누시고 할렐루야. 전도에 대한 비전 나누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나누시고 주보지 다 가져갔어서 집집마다 꽂자고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양육 말씀과 기도 이러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구역 모임의 목적이 뭐냐? 구역자의 역할이 뭐냐? 배가 성장하는 데 목적을 돼요. 배가 성장. 구역이 배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아주 첫 번째 모임 때 얘기를 하셔. 우리 금년에 우리 구역은 배가 성장입니다. 목표가. 아니면 자기 믿음 따라 우리는 3배갑니다. 3배. 목사님은 믿음이 작아서 배가 성장을 하는데 나는요 3배가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큰 믿음으로 하셔요. 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배가 성장. 그래서 구역 모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빈자리가 있어야 돼. 빈자리. 방석, 빈자리 방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자, 요 자리는 아무개 구역원 옆에는 여기 빈자리입니다. 여기 빈자리 채워질 때까지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고 빈자리 거기다 딱 만들어 놓고 요 빈자리 채웁시다. 할렐루야. 아셨죠? 요거 중요해요. 중요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난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배가 성장할 때 빈자리 꼭 빈자리 전도해서 채울 빈자리가 요 자리입니다라고 딱 아예 딱 해놓으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구역장의 역할 또 하나는 네 번째 교회 사역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적극 참여. 할렐루야. 그래서 구역장님이 참석해야 돼? 구역원만 내보내야 돼? 그 구역장님이 솔선해서 우리 갑시다. 우리 모입시다. 구역장님이 기도 안 하면 구역원들도 잠자고 있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에 갑시다. 우리 구역원 총동원입니다. 헌신 예배 때도 헌신 예배 특송을 기관별로 할 때 그 기관이 하지만 우리 구역 특송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하셔요. 우리 구역 특송 해가지고 구역원들 전체 뭐 특별 찬송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런 열정. 할렐루야.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금년에 우리 구역 한번 특송을 한번 합시다. 한 사람 전도되는 그때 아주 그냥 기념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특송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의 구역장 역할은 이 공과를 잘 하는 것과 전도 헌신서 다 기록하게 해서 제출하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전도 헌신서 그거 다 기록해서 다 써서 내고 그냥 형식적으로 대강 쓰지 말고 아이고 제일 쉬운 거 뭐야? 아이고 제일 쉬운 게 뭐지? 아이고 1분 기도 좋다. 1분 기도. 1분 기도 하나 동그라미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당연히 여러 개를 해야지. 네, 여러 개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개 그냥 할 수 있는 뭐 다 하셔도 돼요. 아셨죠? 네. 1분 기도만 하지 말고. 아셨죠? 1분 기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다 치시도록. 그리고 특히 전도 동력 세미나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곤지암 그 소망교 수양관에서 하는데 2박 3일 동안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딱 마음 먹고 가실 분들은 그게 원래 회비가 12만 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비용을 대드릴 테니까 정말 그렇게 가실 분들은 한번 그렇게 가면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전도에 대한 막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해나가도록 해보십시다. 자 그리고 교회사역 적극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역장 교육은 이 공과할 때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인도자용하고 또 주보용이 따로 나니까 주보용은 고다 싫고 인도자용은 여러분들이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자용 가지고 보시고 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모임 할 때마다 구역장 모임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3월 달에 구역 그 소그룹 나눔하기 전 수요일, 금요일은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요걸 한번 하고요. 네. 요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주일날 설교한 게 아니고 그 전주에 한 거를 거기다 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날 당일날 한 거는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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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여기 안내문이 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못 들으신 분 혹시 있으면 미리 영상을 보고 오세요라고 하든지 주일날 꼭 보셔요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잘 탄력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공과 내용을 좀 봅시다. 짧게. 자 보세요. 성도의 경쟁력 그 내용들은 쭉 인도자용은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은사란 무엇인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로마서 1장 11절에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견고하게 가로친 거는 주보에는 그건 나오잖아요. 견고하게 답은 안 나와.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은 답을 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1절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있으면 찾아보고 시간이 없으면 거기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을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가로친 거는 구역장님들에게만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역원들에게는 질문만 나가니까 요걸 이렇게 질문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서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영적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하시면 돼. 교회가 영적 능력을 갖춰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면서 거기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인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명, 제자 삼는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갖추어야 그걸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는 힘을 갖추어야 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성경에 언급한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쭉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요건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냉랭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서로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생동감 이루고 차갑고 그런데 본문이 있으니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쁨, 감사, 찬양, 열정, 능력이 나타나 사명을 감당하게 돼. 그러면서 신앙생활, 일상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주신 은사를 교회와 가정, 직장과 일터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첫째,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는데 그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란 말도 되지만 은사는 사모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답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는 사모해야 돼. 자꾸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이런 은사를 주세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무슨 은사를 받고 싶어요? 구역장님은 섬기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돌봄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받으면 좋겠죠. 그죠? 긍휼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으니까. 둘째로 은사를 발견하라.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각자에게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발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은사 공동체, 은사가 일어나는 곳에 참여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신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은사도 발견하게 돼.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네. 교회 학교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또 구역이라든지 이런 모임에 가다 보면 그런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사를 활용하라.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활용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거 있어요. 구역 소그룹 모임 때 이 나눔 모임은 항상 이 마지막에 나눔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은사를 활용한 경험 나누기 이걸 나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나누기. 은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나누기. 요거는 구역원들과 잘 나누시면 돼요. 맺는 말 그거 쭉 읽어주시고 함께 마지막에는 통성 기도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우리 그럼 이제 지난 한 주간 은사대로 우리가 잘 살았는데 앞으로 또 미진한 부분들은 더 이렇게 합시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예. 음. 음. 그래요. 이건 다 이제 원고로 돼 있으니까 바로 보내줄 수 있어요. 구역장 거기다가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 보내주시오. 예, 그래. 요 내용을 원고를 알겠. 예. 그냥 이거 아래 한글로 하면 돼요. PDF 파일 만들어도 되고 얘들 보여줘도 돼. 그대로 되면 그렇게 해서 자 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구역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우리 구역원들이 잘 또 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금년에도 또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구역 모임은 2월 달에는 없고 3월 달에 구역장 한번 또 모여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하나가 있어요. 2월 28일 주일날 토요일날 8일 28일 맞죠? 청소년,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찬양 축제가 있어요. 2월달이 청소년, 청년 위한 전도의 달인데 2월 28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 참여하고 청소년, 청소년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우리 교단 교회들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락도 할 텐데 조이 코리아에서 18명의 찬양팀이 와요. 어마어마한 찬양팀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여기를 완전 찬양의 열기 그냥 도가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8일 날은 우리 전체가 다 가자. 그리고 주변에 청소년, 청년 다 초청하자. 찬양이 아주 은혜스럽고 뜨겁고 그렇습니다. 말씀은 제가 10분 정도 전할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찬양 인도를 딱 그 조이 코리아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 규모로 찬양 인도를 많이 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됩니다. 2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2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미래 세대를 위한 행복한 찬양 축제. 이제 현수막도 이번 주에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여간 큰 우리 행사들 전도 프로그램 행사들을 할 텐데 3월 달에는 또 이제 장경동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부흥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매일매일 다르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는 고난 주간에 그 어느 대장장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이 있어요. 성극이.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또 주일날 오후에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전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번 주 하나님 우리 구역 잘 모이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다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여호와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을 여호와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에게 열정을 하나 불어넣게 하여 주시고 구역장님의 신앙만큼 우리 구역원들이 잘한다는 걸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여호와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구역이 날로 날로 풍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네.